지난주에는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를 또 대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결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속에 어떤 꿈이 있어요. 그 깊은 꿈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꿋꿋이 참고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월급을 받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모아져서 집도 사고 이게 참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또 좀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좋은 회사를 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실력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런데 실은 살아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내가 왜 살지? 이런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때로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이혼할 수 없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 오늘 꼭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치유가 되어져요. 내가 이 답을 가지면 또 정말 고통 속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크게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더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는 주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그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냐?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희 집에 그 꽃게를 이렇게 한 박스를 보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 꽃게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안 만지면 유튜브 보는 거죠. 어떻게 이 꽃게를 요리를 할 것인가. 우리 집에 꽃게 그냥 가져두면 안 돼요. 차라리 그 만들어지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비명이 소리가 나는데 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저쪽 방에 있던 아들도 놀래가지고 쫓아나왔어요. 꽃게가 물어버린 거예요. 아니 톱밥 속에 있을 때는 조용하던 꽃게가 죽은 듯하고 있던 꽃게가 수돗물에 이렇게 담궈서 양푼에서 이렇게 흔드니까 갑자기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개에게 물린 겁니다. 그 개가요 굉장히 강하게 물어요.
빵꾸가 나야 그 진돗개처럼 잘 놓지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피를 흘렸어요. 피 봤어요. 그런데 이 꽃게를 조금 그 잠을 재우는 것이 아마 톱밥에다가 집어넣는 건가 봐요. 물을 넣으니까 그냥 금방 살아나서 발을 이렇게 집게로 벌리고 말더라고요. 그래 제가 갔죠. 제가 가서 가위로 집게 발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그랬더니 양발을 다 자르고 나니까 물발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사실 믿어집니까?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만들었어요. 개, 고양이 이런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런 모든 개나 염소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개를 갑자기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개는 개예요. 아셨죠? 개는 개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나무는 뿌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흙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말해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새는 공중을 날도록 날개를 주었어요. 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고기가 물을 떠나면 조금은 그 톱밥 속에 있을 때는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막 입을 벌리고 막 물라고 달려듭니다. 자기 몸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죽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왜? 물을 떠나면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장본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장본인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왜 그랬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교버리라고 하는 이런 천사죠. 이런 천사를 하나님께서 쫓아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 그 사단이 한 일이 뭐냐?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 하나님이 동산의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걸 전달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래? 야, 그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이게 교만한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사단은 따먹어라. 사단은 뭐라고 하면서 따먹으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속이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기 위한 속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누구 말 듣고? 사단 말 듣고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같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불안했어요. 죄에 빠진 것입니다. 원망, 불평, 저주, 재앙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냐? 그리고 불행을 누가 가져다 주냐? 여기에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으니 그게 사단이다. 그 말이 지난주일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영적 존재를 부인하면 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 사실을 아는 것만이 뭐냐?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고기는 물속에 다시 들어가면 행복해요. 그러나 물을 떠나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습니까? 진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진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해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다니지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참 인생의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속이는 말에 속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고 사단이 있는 것도 몰라요. 사단이 있다 모릅니다. 그러면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불행한가? 왜 불행해요? 왜 교회 다니는데 불행하죠? 왜 교회 다니는데 행복이 없죠? 죽지 못해서 왜 교회 다니죠?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불신자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탕자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자꾸 살아있는 것은 뭐냐? 아직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속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참 행복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죄의 사함을 얻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 대속의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값진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늘 꺾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사단 꺾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 사단에게, 사단이 주는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가니까 늘 불안한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뭐예요? 참선지자예요. 참선지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내 속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화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은 그냥 슬쩍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속이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왕권의 축복, 하나님이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자,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해요? 떡 줄 테니까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얼마나 40일 동안 배고팠는데 떡 먹으라 그러면 그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사단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양의 가죽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몰라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나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만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오늘도 강단의 말씀이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 강단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이랑 눈앞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그래야지. 너 참 훌륭해. 너 참 잘했어. 그러면 거기에 그냥 속아버려요. 아, 내가 그래 좀 실력이 있지.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괜찮지. 이런 것에 속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 살릴 수 없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런 거예요. 또 이상한 제목이죠.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첫 번째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랬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좀 찾아보세요. 좀 펴보세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지금 증가하는 메시지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그 때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영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뭘까요? 사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단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을 모르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 지식마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 그게 불행이에요.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졌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주장해버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사단이 종노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세상의 영,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모든 생각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아, 사단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건 모른다니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구나. 이걸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그냥 평범했을 때는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막 굉장히 어떤 내게 위기가 왔을 때 뭐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시주를 하고 돌아가던 길에 추운 겨울날 저수지의 얼음이 막 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리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저수지 얼음 위로 건너가면 빠르겠다. 그래, 이제 얼음 위로 쪼목쪼목 잘 걸어왔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 오는데 그 얼음이 이제 좀 그 가까이 얘는 좀 얼음이 얇잖아요. 근데 그냥 발을 뜯는데 발이 저수지 속으로 쑥 빠진 거예요. 중이 뭐라고 했게요? 아이고 하나님. 잘하시네요. 아이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 노력해요.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면. 예, 어떤 사람은 착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종교를 갖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줄 알아요. 그러나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는 죄를 안 짓고 내가 착하면, 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뭐요? 그 뒤에 누구가 따라요? 마리아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는 착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착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도리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못 만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죄는 뭐냐? 정령 죽으리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원죄 문제, 이게 해결돼야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원죄. 우리가 자범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원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원죄가 해결이 되려면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죄인이 되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종교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착한 삶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의인 한 사람만 죽어주면, 이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어줘야 됩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보내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원죄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는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아멘. 예.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말이고 헬라어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누가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에서 다른 동정녀 마리아,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피곤하죠?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집사님 피곤하죠? 이쪽만 자꾸 봐서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세상의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야.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약속.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냐? 우리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힌 이런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 구원이요 은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어서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죽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선택했어요? 무조건 선택했어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믿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믿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믿는 즉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죄 없으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했죠. 뭐라고 찬송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고 또 뭐예요? 그 다음 믿으면 하겠네 그러잖아요. 힘써도 못해. 참아도 안 돼. 그런데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이번 주간에 좀 많이 찬송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원망 불평이 다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도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문서주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 바른 집은요 심판하지 않냐고 넘어갔어요. 피 바르지 않는 집은요 전부 장자가 다 죽었네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피를 많이 발랐냐 적게 발랐냐 그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매매에 물려서 막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고 이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놋뱀 가까이 막 달려가서 놋뱀 쳐다보려고. 왜?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거든. 그런데 놋뱀만 쳐다봤는데 나와버렸어.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쳐다봤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왜?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상관없어. 약속이 뭐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일생을 종로로 다가 지옥 갈 건데 사단에게 늘 속는 거예요. 24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늘 속아가지고 원망 불평 힘이 없어요. 못 살겠는 거죠.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행복하십니까? 못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걱정해요? 주인 대신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걱정해야지. 자꾸 여러분들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맡겨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은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도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심부름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더라고. 아멘. 예, 이건 누리게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자다가도 눈 뜨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걱정합니까? 이 말씀을 주십시오. 영적 사실, 영적 존재. 왜 체질적으로 왜 걱정, 근심에 그렇게 사로잡히세요? 사단이 못 믿게 합니다. 내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36절을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많이 묵상하십시오.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체질이 워낙 안 바뀌어서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 죄인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참으로 나음을 얻고 치료받아서 또 세상을 치유하는 참 전도자, 우리 가정 자녀들을 살리는 참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